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성경길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사람과 갈거리들이 사형한 데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그러니까 하얀 여자들이 나와 왕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먼저 13절과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 14절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날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을 뜻합니다.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놀란 상황에서 천사들의 부활 소식을 들은 날입니다. 여기 그날에 그들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 중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12제자뿐만 아니라 조금 더 큰 그룹의 제자들 70명 제자들도 있었죠. 그 그룹의 제자들로 추측을 합니다.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예루살렘에서 25올이 되는 엠마오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엠마오, 저는 옛날에 엠마오 서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좀 많이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해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추정은 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워낙 좀 적은, 아마도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염리동 이 정도.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슬쩍 바뀌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대충 보니까 거리는 약 10km, 11km 정도 되는 거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부터 보면은 용산 쪽 좀 지나서 서울역 아마 이 정도 거리가 그 엠마오랑 비슷한 거리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거리까지니까 딱 걸을만한 거리죠. 네, 그 정도 걸을만 하시죠. 그 정도는 뭐 뛸만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간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서 둘이서 이렇게 가까운 제자 둘이서 걸어가니까 지금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사건이니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서로 지금 좀 정신이 없어요.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지. 그냥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훨씬 신앙이 좋고 또 영향력과 파급력이 클 것 같은 제자들 가운데 먼저 가셔야 될 것 같은데 12제자들. 그런데 2명, 그것도 어쩌면은 지금 충격과 시리에 빠져서 예루살렘에 있지도 못하고 자기 고향일 확률이 높아요. 자기 집이나 친척집이나 여기로 지금 2명이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약한 제자들, 12제자에도 속하지 않는 제자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16절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도 예수님을 몰라하고 온 것입니다. 제자로서 함께 있던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예수님 옆에서 많은 것을 본 사람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이, 야, 예수님께서 여기 나타나셨구나. 이 놀랍고, 더 놀라운 것은 근데 그걸 또 못 알아보고 있구나. 우리도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모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게 더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 16절에 보니까 앞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말씀을 합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그렇습니다. 여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는 말은 그냥 보통 요렇게 헬라어로 나올 때는 뭐 심적 수동 뭐 이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가리셨다 뭐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조금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 사람이 아주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못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처럼 강한 것이 뭐를 맡고 있을 때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가리신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것 때문에 이들의 눈이 가리워진 것 같아요.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 딴에는 평생을 걸고 예수님 따라갔었던 그 세월들이 지금 부정당한 거예요. 게다가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어떤 죽음과 자기 인생이 다 망하는 공포감이 들 것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우리가 이제 무슨 시험 보거나 또 어디 취직을 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막 힘들어할 때 있잖아요. 되면 좋은데 또 안 됐을 때 힘들고 시험 보러 가면서 힘들고 정신이 그럴 때 휘딱휘딱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지금 뭔가 완전히 망치어진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생겨났는데 이게 전혀 걸러지지도 않고 해석도 안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낙심, 충격, 공포, 허망함,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 눈을 가렸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 얘기를 쭉 보면서 이 단어들을 봤거든요. 낙심, 충격, 공포, 허망함.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것을 보면서 이거 결혼 생활 하다가 다 한 번씩 경험하는 건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낙심, 충격, 공포, 허망함. 아니 뭐 우리는 그런 거 없죠. 예. 우리도 있습니다. 이런 걸 지금 경험을 한 거예요.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확 닥쳐버린 거예요. 메시아로 여겼던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죽어버리셨어요. 무덤에서 시체는 안 보입니다. 예수님 사건이 자기들한테는 충격, 허무함, 공포가 되어서 예수님을 가려버린 거예요. 웃기는 일이죠. 예수님 사건의 충격 때문에 예수님이 가리워집니다. 어떤 경우에
교회가 이렇게 우리 눈을 가릴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섭섭하거든요. 삐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서 삐지면 눈이 가리워집니다. 교회 일에 너무 매진해도 눈이 가리워져요. 교회 일에 너무 매진해도 눈이 가리워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네 교회는 주로 청소를 목사님이 하시냐고. 그리고 왜 쓰레기 정리는 장로님이 주로 하시고 집사님이랑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또 뻔히 하는, 제가 아주 듣기 싫어하는, 청년들은 뭐 하냐고 막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청소를 만약에 누가 맡아서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맨날 여기 오면 그것만 보여요. 저거 치워야 되는데, 먼지가 좀 나면은 이거 닦아야 되는데, 그것만 보여요. 물론 안 그래도 성격이 까칠한 분들은 그게 보이지만 자꾸 신경이 쓰여요. 쓰레기 뭐 이런 거 교회 와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그런 것만 먼저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걸 뛰어넘고 열심히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자유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봉사할 때는 자기 봉사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남이 봉사할 때는 남이 봉사한 거 평가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못 봐요. 보통은 우리가 세상 때문에 예수님을 또 못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웃기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랑 싸우느라고 예수님을 못 봐요. 자기랑 싸우느라고. 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하면서 또 못 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급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못 봅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본 만큼 중요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교회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뭔가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일 때문에 마음이 심란해져 가지고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못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함께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너희 지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두 사람의 얼굴이 슬픈 빛을 띠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누가 옆에서 말만 걸면 눈물 뚝 떨어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멈춰 섰습니다.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등산 가면은 길이 너무 좁지 않으면 같이 걸으면서 얘기하는 그 느낌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걸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건 대충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서버렸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으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거기에 지금 있었으면서 예루살렘 전체가 지금 들썩들썩한 중요한 일을 혼자도 모르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같으면은 어제 폭풍이 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 느낌이죠? 네. 글로벌한 사람이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19절부터 20절, 이분이 아주 설명을 잘 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야, 이렇게 짧지만 나름 요약을 잘할 수가. 그러니까 제자인데 어설픈 게 아니라 좀 똘똘한 요약도 잘하는 이
이 사람이 설명을 쭉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 우리 게으르면서 계속 하는 얘기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말, 심지어 일, 이것은 이제 능력을 뜻하죠. 말과 일에서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진짜 보기 드문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아마 낯선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확신이 이미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좀. 선지자 정도. 왜냐하면 메시아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귀한 선지자인데 물론 메시아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귀한 선지자예요. 또 뭐라 하냐면 그 굉장히 충격적인 이유가 나오는 21절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는 것은 사실 메시아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랬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정말 죄 가운데 구원할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가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러니까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토요일, 주일 이렇게 된 걸 사흘째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그의 동료들 중에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시체는 못 보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24절에 우리와 함께 앉아 베드로를 비롯하여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지금 다 알고 있고요. 자기들도 놀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것 같다. 충격받았다. 게다가 무덤에서 시체는 없어졌고 굉장히 혼란스럽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많이 안다고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많이 아는 척하다가 이단에 빠져서 신천지에 빠져서 곤란한 경우가 된 사람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자기는 많이 아는데 괜찮다고 해요. 그리고 조금 더 확인해보고 들어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얘기를 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가봐야겠다고. 그래서 결국 무너진 사람도 몇 봤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암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고 이단 우두머리 만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 자기교주라고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이 아는데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교회에서 뒷짐지고 있으면서 계속 이러쿵 저러쿵 예수님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전도여행 가고 심지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는데도 진짜 예수님은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선교한다고 하고 예배드린다고 봉사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아주 센 수위로 말씀하셨어요. 가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저만 말을 세게 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더 세실 때가 있어요.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 예수님이 미련한 자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여기 미련하다고 아주 세게 말씀하셨어요. 더디 믿는 자들,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미련하고 믿음도 없는 자들아. 이게, 야, 제가 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사가 누구한테 가서 이 미련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들을 때 어떠겠어요? 우리 목사님 나를 저주한다. 충격인데 제가 한 건 괜찮아요. 예수님이 지금 가서 미련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아 이런 얘기를 조금 심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진짜로 죽을 놈들아 너 죽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야 그렇게 많이 알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니? 그 정말 미련한 얘기만 하고 있어. 이 사람들은 귀한 사람이니까. 진짜 미련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정말 귀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지금 뭔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미련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세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꼭 필요한 고난이었다. 꼭 필요한 고난이었고 그래야지만 그 다음 단계인 영광에 이르른다. 그리고 나서 27절을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나씩 하나씩 인용하시면서 모세오경, 선지자의 글, 성경 전체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들을 것 같고 예수님을 좀 알아볼 것 같은데 이들이 예수님보다 알아요. 나중에 평가는 있습니다. 32절에 이제 오늘 본문 아니고 다음 주 본문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귀한 경험이죠. 마음이 뜨거운 경험은 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마음이 뜨거운 것도 대단한 것이긴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마음이 뜨겁긴 하지만 부활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셔서 설명하십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나타나 주시기만 하면 내가 인생 바꿀 수 있다. 나한테 뭔가 말씀만 해주시면 인생 바꿀 수 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보면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한 사람들 같아요. 저는 또 어떻게 보면은 딱 한국교회 우리 자신의 모습 같습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진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성경 바로 눈앞에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어려우면 메시지 성경도 봐요. 쉬운 성경도 봐요. 그것도 이렇게 이제 딱 해가지고 띡 하면 똥 나오고 네. 게다가 요새는 설교도 진짜 잘한 설교 정말 많아요. 참 잘 하세요. 저도 꽤 잘합니다. 근데 더 못 알아듣는 거 같아요. 아유 불쌍해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잠깐 조금 달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요 이 사람들 같이 복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음 주 본문을 안 봐도 성경 좀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사람들 이제 눈 뜰 거거든요. 네, 진짜 복된 사람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 눈 뜰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랑 같이 걸었어요. 성경의 유일한 두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뭐 식사 뭐 이런 거 있는데 같이 걸어갔어요. 같이. 뭐 그런 거 있죠. 워렌 버핏이랑 점심 식사하는데 경매해갖고 뭐 몇 억 내고 같이 밥 먹는데 이 사람들은 같이 걸어갔다고 해요. 얼마나 복되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었잖아요. 진짜 귀한 거예요.
비록 이들이 그때는 눈이 가려져서 아직 정신이 없어서 못 알아보고 있었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평생에 그때만 생각해도 웃기기도 하고 창피해 하면서도 진짜 참 귀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평생에. 천국 가는 그날에도 그때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안 그랬을 확률도 높은데 이분들은 교회에서 간증시키거나 교회 얘기하면은 제가 그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맨날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분들 너무 충격이니까. 진짜 감동의 경험, 좋은 경험이었을 것이 확신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쩌면요 지금 여기서 편한 사람 하나도 없을지 몰라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고 충격과 공포와 허무함이 저를 덮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막 계속 생겨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고통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불확실해가지고 힘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힘든데 우리가 나중에 지금을 생각하면 진짜 은혜로운 때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김종욱 목사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좀 안 됐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나중에 그때 진짜 좋았다. 그럴 거예요. 안 그래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게 진짜 확신하고 있어요. 가끔은 좀 심리적으로 위축될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교회 문제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때문에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확신합니다. 그때가 진짜 좋았다. 저는 또 여러분이 그런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뭔가를 하고 계세요. 분명히 우리가 눈이 좀 가려져 가지고 땡땡거리고 힘들어할지는 몰라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때 진짜 감사했어. 생각해보니까 정말 감사했어. 내가 어쩜 그렇게 못 알아듣고 헤매는데도 그래도 딱 이렇게 쳐주시고 또 이렇게 몰아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지금이 복된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만져주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조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처음 설명을 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난이 있어야 영광 가운데 가는 것을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 처절한 고통의 죽음을 지나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의 부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풀어주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고난이 크니까? 하나님께서 이해는 안 되지만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뜻이 있어. 이런 얘기 해봤자 몰라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보냈는데 우리 몰라요. 잘. 지금의 고난이 왜 있는지,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누려야 하는 건지,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없어도 난 충분히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무슨 큰 영향력 끼치고 싶지도 않은데 왜 힘들게 하시냐고요. 그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영광의 부활로,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 속에 있는 분 기대하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이 이해는 안 되지만 복된 때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모습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 전혀 못 보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지지 않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